영종중앙교회 속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영광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것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건강과 가정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나타내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하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년을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귀중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나가고 본받아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러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본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악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타산지석 삼아 그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과 말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의 모습을 통해서 타산지석 삼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바로 11절 12절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왕을 향하여 평가를 12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이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잠언 16장 18절 말씀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마련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나의 마음은 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 말씀이 씨앗이 내리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내 교만함이 우리의 삶을,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너무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를 쳐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요,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13절 말씀,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13절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어떻게든 강제적으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이 못된 완악함, 이 못된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 볼 수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 바로 왕에게 선포할 때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마음이 완악하여.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완악한 마음은, 이 못된 고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불필요한 재앙을 맞게 되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10번째 재앙이 되어고서야 그는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찍이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일찍이 그의 못된 완악한 마음을, 이 고집을 내려놓았다면 그 10가지 재앙은 닥치지 않을 수 있었고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교만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교만과 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또한 이 못된 교만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시드기야를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그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다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였지만,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한 시드기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를 범죄하고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시드기야까지도 기다리시면서 애타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해주고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지만 완악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예수님이 칭찬한 그 옥토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옥토밭은 그냥 좋은 땅, 천성이 좋은 사람, 천성이 선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을 말하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내 고집이 아닌, 내 아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요 축복된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악한 왕 시드기야 왕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기다리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시드기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시드기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17절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그 최후는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문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완악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데,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완악한 교만한 패망한 이 시드기야를 바로 벌하시지 않고 기다리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한 시드기야는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믿음의 결단과 깨달음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된 교만하고 완악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교만함이 내 모습 안에서 벗어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 두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은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은 내 모습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속회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목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